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결혼에 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이 결혼을 준비하고 또한 결혼에 대한 그런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 되신 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건가? 2년 전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세 시대. 한때는 80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웬만하면 90까지 사시더라고요. 이제는 90을 뛰어넘어서 100세까지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숙제로 안고 있더라고요. 노후 문제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병치레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약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노후까지 은퇴한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과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내용이 되고 본질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미래를, 노후를 잘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전수하자. 예, 믿음을 전수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니까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믿음을 패스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삭의 배우자감, 아내감을 선정하기 위하여서 그 기준이 뭐냐? 믿는 아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부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오늘 성경 창세기 24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배우자감, 아내감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냐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믿는가,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학벌이 있는가, 그리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가, 그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부를 지금 맞아들인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그런 어떤 아가씨를 그의 자부로 그리고 그의 아들을 위한 아내로 삼는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당부합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아들, 딸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에 우선순위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학벌이 좋고 좋은 직업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집안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요, 먼저 고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며느리감, 믿는 사위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것이 배우자를 선정하는 데서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 사이, 불신자 며느리 맞아들이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꼭 전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은 안 믿지만은 앞으로 믿을 가능성을 가지고 너는 불신자 그런 어떤 배우장감을 선정하라라고 택하라라고 그런 음성을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런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배우자를 선정하실 때에 불신자를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여러분 아내, 불신자 남편을 선정해서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결코 불신자 사이, 불신자 며느리 들이지 말도록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시고 또한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 일치되지 않으면요, 가정이 얼마나 힘들냐 아십니까?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음 좋은 사위감이다, 믿음 좋은 며느리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크레딧을 주시고 믿음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감을 선정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건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변에 보면 좋은 그런 어떤 며느리감, 이삭의 입장에 보면 아내감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회에서 유력한 그런 어떤 재벌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유력가 있고 또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어떤 명성과 권력을 말한다면 얼마든지 왕의 그런 어떤 딸을, 그죠, 공주를 며느리감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명성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어떤 며느리감, 또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감으로 구하지 않고요, 본토로 가서 믿는 규수 가운데 이삭을 위한 아내감을,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주변에서 구하지 않고 멀리까지 그의 종을 보내서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이삭의 아내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단순하게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 갖고 있던 신을 모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밀곰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안 안에 영적으로 통일성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잘못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안이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면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원리를 최우선을 여기면서 이방 여인이 아니고 멀리 있는 자기 고향에서 믿는 사람을 이삭을 위한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1000명이래, 1000명. 정비가요 700명이고 후비가 300명. 1000명의 아내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부러워하십니까? 아내가 너무 많다고요?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혼해가 살아보니까요, 한 아내의 비를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1000명이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고요가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들이 갖고 온 그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는 거죠. 그래야 노년에 가가 어찌 됩니까? 헛되고 헛되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분, 진짜 인생의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어떤 본질이고 결론이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최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뭘 남겨주겠습니까? 믿음을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있었고 그러는데 결혼을 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한다. 성경도 안 본다.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헛된 인생을 산 것이죠.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귀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우리가 전수하고 패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전수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자. 예. 말로 해가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말로 해가는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신앙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본때를 여러분. 그러면요, 자녀들 그걸 보면 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찾고 성경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살 먹는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목사님이 오셨는데 평소에 엄마가 제일 잘 보는 책을 좀 가져오라. 어머니는 기대하고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이 뭘 가져온 줄 아십니까? 주부생활 5호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평소에 늘 본 것이 성경책이 아니고 주부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여러분 순진합니다. 본대로 말합니다. 본대로. 이거 말하지 말라. 그러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아이들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시면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정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그런 거장들이 배출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계속해서 대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 축복을 전수하자. 예. 오늘 2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땅을 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혼자 기름진 곳에서, 형통한 곳에서, 최고로 좋은 곳에서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시에게, 나의 자녀들까지, 그 후대까지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가도 나만 괜찮으면 나만 살고, 다른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it's okay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데 결국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자랑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경고를 합니까? 이가 이렇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 때는 아니고 너 후대 때 이 나라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중심입니까? 내 때 빼앗기지 않구나. 이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의 후손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없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내 때는 괜찮다고 하는 그것에 안심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다고 한다면, 형통한다면 우리에게 과제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후손들까지도 축복의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을 전수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축복을 우리가 전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전수할 수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먼저 축복을 받자. 자, 1절을 한번 앞쪽으로 올려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에 축복받은 거예요. 먼저 축복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이것이 샘물처럼 저수지처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은혜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축복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축복을 받을 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그런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여 축복받은 그 내용들을 이삭에게 전수하였고, 나중에 보시면 또 이삭이 그 자손들에게 야곱에게 전수되었고, 야곱이 또 12집한테 나눠주게 되고, 이 축복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땅에 기름진 형통의 축복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건강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축복은 있는데 평생 동안 병치레하면서 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의 소원이 뭐냐? 한번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고백한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움직이는 병동같이 많은 그런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20대 너무 고생하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요, 30대부터 막 휴유증이 나타나는데 폐결핵을 앓았고요. 폐결핵. 신경통을 앓아가지고요, 늘 꼬부랑거리면서 출입하시고, 이빨도 안 좋아가지고요, 발음도 세요. 그리고 위도 안 좋으셨고, 장애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당뇨까지 있으시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치질까지 걸려가지고요. 예. 하여튼 병이란 병을 다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연약한 육체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너무 힘들고 삶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통증이 있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교회 생각하시고 성도 생각하시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부흥이 되면 교회를 넓히게 하여 또 건축하시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하셨어요. 63세라고 하는 한국 나이로 젊은 나이잖아요. 교회 건축 끝나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늘 아픈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픈 몸,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그런 고통만, 통증만 붙잡지 않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시고 교회 생각하시고 성도 생각하시고, 그런 힘으로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만 여러분 묵상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마음만 좀 편안하면 살 것 같은데, 정신적인 고통만 없으면, 상처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육체적인 이런 어떤 가시 같은 질병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그것만 묵상하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전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에 우리가 먼저 축복받아야 되고, 또 하나 뭐냐, 그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세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거 아닙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받았어요. 12지파한테 죽기 전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48장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12지파들이 자기들의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서 후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죽기 전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면 축복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에게 계속 축복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오늘날 유태인들이 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가? 노벨상 받은 사람들 33%가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버리그 여러분 교수들 가운데 30% 이상이 다 유태인들이고요. 세계의 경제와 여러 가지 예술과 그런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인구가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유태인 인구가 1,700만 밖에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들의 IQ가 좋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교육률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육률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도 교육률이 대단해요. 필리핀 인구의 여러분 5분의 1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다는 것이죠. 유태인들은요, 자녀들한테 축복기도 해줘요. 만날 때마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를 받으니까 그 자녀들이 그 기도한 내용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라도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저는 축복기도 해줬어요. 제가 안 하면 제 아내가 하고, 어느 정도 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댑니다.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는 저 자신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요. 예. 어떤 경우는 제가 제 손에 제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쓰임 받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축복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그렇게 했고, 야곱이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전수하시고 또한 축복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